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늘 성전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누구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영상으로라도 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또 일상의 삶을 영위하지 못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너무나 아파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그런 현장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 통해 큰 은혜와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되시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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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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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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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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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0쪽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우리 성막 속으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16번째 이렇게 오늘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시면, 자, 성막이 뭘까요?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 만든 이동식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족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내려오셔야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거룩함을 장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한 이 피의 제사가, 희생 제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시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5가지 제사에서 우리의 예배 자세를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5가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인데요. 다 완벽하게 다는 모르셔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레위기의 5대 제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자,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참 재밌게도 이 올라 히브리어 발음이 우리말 뜻과도 비슷합니다. 정말 이 번제의 원뜻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올라. 여기서 번자, 한자로는 이 번자가 구울 번자를 써요. 그래서 짐승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입니다. 짐승의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모조리 다 남김없이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죄는 짐 밖에 버렸습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것이죠. 구울 번자를 쓴다고 했죠. 어떤 희생 제물들은 이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몫으로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번제는 그런 거 없어요. 홀라당 다 태워서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남김없이 하나님께만 다 드리면서 그렇게 철저한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를 아까워하고요, 남기려 하고 내 몫으로 뭔가를 챙기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온전한 제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방탕한 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백성이 제물로 바치려고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먼저 제일 좋은 부위들을 막 빼돌려 가지고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번제가 아닌 거예요. 남김없이 다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제사 다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뭐가 있습니까?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라는 제사는 독립된 제사라기보다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 곡식가루를 함께 이렇게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헌신, 충성, 희생적 봉사를 뜻합니다. 여기 소제라고 할 때 이 소자는요, 이게 힐 소자입니다. 힐, 하얄 그런 소자죠. 고운 가루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소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꽤 노력이 필요해요. 공을 들여서 이 곡식을 부수고 갈고 빻아야 됩니다.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자신의 거친 면들,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들, 성품들, 이것들을 다 잘게 곱게 갈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 이게 소재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희생하여 드렸듯이 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부수고 빻아서 드려야 하는 제사, 그게 소재입니다. 그리고 소재를 드릴 때 주로 첫 이삭과 첫 열매를 소재로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으로 그런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고운 가루가 되도록 나 자신을 곱게 곱게 갈아서 순백의 깨끗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 기름을 단에 불살라 드리고 가슴을 요제로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흔든다라는 의미가, 재물을 흔든다, 흔들 요자를 쓰고요. 또 거제는 재물을 들었다가 내렸다 하는 그런 제사 의식을 말합니다. 자, 화목제에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복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뭐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서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의 제물을 갚아드릴 때의 이 서원제.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뭐 우리말로 하면 한턱 쏜다라고 할 때 그런 자원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화목케 하신 것,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그런 것입니다. 자,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반드시 3일 이내로 다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든실한 한우 한 마리 혼자 3일 동안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 먹습니다. 아무리 과식을 해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정의 의미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내에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또 기쁨의 축제가 되는 잔치와 같은 그런 제사가 화목제. 그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감사잔치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속죄제는 삶 가운데서 죄를 깨달았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방법은 번제랑 비슷하지만 회개를 특히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내장은 태우고 진 밖에서 불살라 드립니다. 이 속죄제 제사의 목적은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 드린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알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이 제사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뭐가 있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속죄제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부지 중에 이웃에게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또 주로 이렇게 물질적 손해배상적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속건제 할 때 건자가 허물 건자를 씁니다. 허물 건자. 죄, 속죄제 할 때 죄라고 하면 아주 심각하고 또 무겁게 느껴지지만 상대적으로 허물이라고 하면 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물 건자를 쓰는데 속건제를 통해서 보상과 사죄에 신경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그런 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딱 드리고 또 이웃에게 배상의 의무까지 완벽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제사를 꾸준히 잘 드리면 그런 사회는 질서 유지도 잘 되고 또 공동체 간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유대 관계도 아주 돈독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정말 예배 드리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저 한 구석에서는 내가 범한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5가지 제사 방금 우리가 다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나 볼까요? 뭐가 있다? 5가지 뭐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여러분 이 원리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제사 예배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5대 제사에서 공통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 하나님이 또 이것도 배려를 많이 하셨어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제물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면 소 한 마리 정도는 바쳐야 되겠죠, 그죠? 숫소. 그리고 또 보통 사시는 분은 숫양이나 숫염소 그 제물로 일반적으로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은 비둘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이 가난한 사람은 곡식가루를 조금 드려도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형편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서 제사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까 봐 값이 싼 비둘기도 제물로 드려도 되게 해주셨고 또 밀가루 1대 정도를 드려도 되게 그렇게 딱 정해 주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을 드리든 마음과 정성이 다 담겨 있어야 되고 그것이 흠이 없는 제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정성으로 드리고 완전하게 아낌없이 드려야 하고 또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배고파서 잡수시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방신들은 좀 그랬어요. 이방신들이나 그거 꿀꺽 먹고 좋아라 하는 것이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길가메시라는 그 서사시 문학을 보시면 거기에도 노아 홍수 같은 비슷한 신화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홍수가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와서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그때 신들이 막 파리떼처럼 새까맣게 내려와서 허겁지겁 그 제물의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 기간 동안 아무도 제사를 안 드리고 제물을 안 바쳤으니까 그동안 신들이 쫄쫄 굶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이방신이에요. 이런 게 이방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방신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의 제사, 희생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짐승 같던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럴 순 없으니 나 대신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불살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제사 중 소제를 제외한 4가지가 모두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 불살라질 때의 그 냄새를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마음을 다 받으시고, 그래, 그만하면 됐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다음에는 다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오래도록 이런 희생제사, 짐승이 죽는 피의 제사들이 계속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래도록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짐승들이 어때요? 짐승 제물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 일회용입니다.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거예요. 짐승을 한번 제물로 바치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또 다른 짐승을 잡아야 했고, 또 다른 죄가 범해졌을 때 또 다른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는지 이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제사하기 위해서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또 그들이 드린 희생 제물의 피가 기드론 골짜기를 철철 흘러내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거예요. 피의 계곡이 막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 일회용이고, 또 나 대신 죽는 짐승이 냄새나는 그런 짐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좀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희생제사의 완결판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표하는 제단,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셨기에 그분의 희생과 피가 단번에 이 희생제사의 효력을 완결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다시 일회용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짐승이 죽는 일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 제도가 그렇게 오래되었고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던 희생 제사 제도가 끝나게 된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는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피의 제사를 철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산뜻하고 아름답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었으면 다 지금 양 한 마리씩 메고 오시고, 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둘기 한 마리씩 들고 와서 이 성전이 얼마나 이렇게 소란스럽고 더러워지겠습니까? 이제 그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그렇게 새 생명과 새 삶으로의 초대에 참여하며 감격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나온 예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예배자들은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예배하시면 잘 드리시는 겁니다. 옛날에 희생제사가 장소와 제물과 같은 형식의
중점을 두었다면, 외형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내적인 요소를 중요시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 다 바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들 그때그때 해결하시고, 속건제, 속죄제 드리는 마음으로 해결하시고, 형제와 불화한 것도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화목하는 화목제 제사, 그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이것저것 다 묶어놓고 그렇게 예배하시면 그거 헛예배 됩니다. 헛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다 풀고 산 제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성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쫙 보면서, 이제 그동안 다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보시면 이렇게 성막이, 이제 성막문, 화려한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서면, 뜰 안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불탑니다. 우리의 죄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태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소로 불러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매일매일 허물과 죄와 때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더 깨끗이 하고서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끗해진 손과 발로 성소에 딱 들어가시면 등잔대에 불을 밝힙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도움으로 환한 빛을 밝히는 거예요. 또 금을 쳐서 만든 순금 등잔대처럼 우리의 삶도 많은 연단 위에 순금처럼 되어서, 정금처럼 되어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으로 환하게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등잔대 맞은편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결같이 진열되어 보이는 것이고, 또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님을 받들어야 살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듯이 우리도 항상 기도의 향기를 올려야 합니다.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보입니다. 언약궤, 증거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아론의 지팡이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우리의 의식주 생활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법궤를 덮은 뚜껑이 바로 속죄소, 시은소입니다. 그룹 천사가 둘 있어서 날개를 맞대고 있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요 심판의 자리를 원래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한 그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이 속죄소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기 위한 번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속죄소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성막들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중심부까지 싹 다 들어와 봤습니다. 자, 성막 속으로 16주간의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10월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성막 속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참여 못했던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가시면 16편의 성경 공부 영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셔서 공부해 주시고, 또 그동안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도 복습 자료로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렇게 금방금방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번은 이렇게 복습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비대면 예배 시절에는 이런 영상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데 또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또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잘 배워서 안 대로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6주간 동안 성막 속으로라는 주제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며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막 속으로 지성소에까지 더 깊이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 저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또 소원하고 간절히 열망할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어려움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슬픈 한숨과 절망의 탄식 소리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로의 회복, 더 좋은 쪽으로의 회복을 갈망하며 감사 찬양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 삶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